자, 저는 오늘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이거. 죄를 고백하라, 이거. 죄를 애통하면서 고백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삶의 향방을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바꿔라. 근데 네 힘으로 되지 않잖아. 너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 먼저 네 마음의 주인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너 자신이 아니야. 이제는 그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천국에 가까웠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말들은 참 잘해요. 자기 맞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그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내 뜻대로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고 내가 반항할 때도 있고 내가 따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2차 대전 중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독일군이 막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미군은 이제는 후방에 있는 포부대에게 연락해서 그들에게 포를 쏘게끔 해야 됐는데 포가 떨어져가지고 무선기의 전선이 끊어졌어요. 뭐 이제는 옵장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병사가 나타나서 거기 양쪽에 선을 붙잡고서 야, 지금 이 전기가 통하니까 빨리 구조 요청을 해라. 그래서 잡고 있는 사이에 무전을 쳐가지고 정확한 적의 어떤 지점을 파악한 다음에 포를 쏴가지고 그들을 진멸시켜서 대승리를 거뒀던 전쟁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잇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양손을 잡으시고 죽으시면서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걸머지셨고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고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의 평화이지만 그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자,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아빠 굉장히 친근하죠. 아멘. 아멘. 물론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좀 아빠 하나님 그러면 좀 약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빠로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현했던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폭삭 소가수다 뭐 그 프로인데 폭삭 망했수다. 폭삭 소가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대화 중에 하나가 자녀는 부모들을 향해서 항상 섭섭하대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항상 섭섭한데 부모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하대요. 정말 가슴에 부딪히는 말이었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섭섭하고 정말 왜 이럴 수 있을까 하고서 그냥 서운한 마음만 가득히 있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나한테 섭섭해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볼 때 또 이게 역사는 반복하는구나. 그 아이들도 지금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가서야 아버지한테 참 미안했다. 참 내가 철이 없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철이 없이 살다가 철이 좀 날 때쯤 되면 불러주는 그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내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섭섭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못 해주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잘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약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부모에게 대해서 서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섭섭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사랑을, 부모는 자기 딴에는 사랑을 베푸지만 자식들의 마음에는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관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형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어떤 아버지니까 하는 이것이지 진정을 의미에서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야훼께서는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는 나에게 섭섭함을 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풍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대신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전부 다 양팔을 펴세요. 자, 양팔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팔이 없으신 분은 안 펴도 됩니다. 자, 기도가 살아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염려가 살아난다. 왜 우리가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왜 내가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염려가 되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만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만 하면 걱정이 다 무너지고, 기도만 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는요,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사람 만나서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해도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간구하던 기도를 내가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10분만 회개하더라도 나머지 이 40분이, 50분이 정말로 깊은 기도가 들어가죠. 근데 사람들은 이 회개를 안 하고 달라고만 하고 왜 기도가 안 되지? 이러고서 중도에 포기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십시오. 온전하게 맡기는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 알았어요. 어떤 통로가 좀 막혀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11절을 조금 못 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나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깊이 성령님이 가르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고백하면은요, 10분, 15분 동안의 회개 기도가 나머지 45분의 기도를 만들어주고, 기도가 확 뚫려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의심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불신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야훼를 의지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 뭐냐? 기도로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내 영역 범위에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여선 없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난 용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그 자체 자체가 말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상처를 주셨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할 뿐이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용서한다? 용서는 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물론 성경에는 용서라고 그랬지만 내가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까지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회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고 그 아픈 기억을 또다시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아를 깨뜨려야 되고 자기 자존감까지도 무너뜨려서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까지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참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따라가면 그런 일들도 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시는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기 전에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는 자가 되지 않냐고 표적만 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음란 귀신, 거짓 귀신, 악한 귀신 때문에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원한을 품고 서로 용서치 못하고 서로 정말 악에 가득 차고서 복이 많은 스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다 귀신 역사예요. 질병도 점치게 하는 것도 정죄하는 영도 두려움을 갖다 주는 영도 또 항상 반발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반항의 영도 Spirit of Rebellion 반항의 영이 있어요. 이게 다 귀신 역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식의 신앙에서 불붙는 신앙으로 전환돼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쫓으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쫓으려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쫓으려는 권세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데 귀신아 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돼요. 굉장히 강하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강하게 하세요. 이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었어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놀랐지만 가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났거든요. 참 신기하다 해서 어서 주님 앞에 고하니까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리라.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들 원수는 마귀는 귀신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 the authority, 그죠? 이 권세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능력보다 큰 것은 권세다. 아멘. 아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조그만 요만한 그 여자 그 경찰관이 모자 딱 쓰고서 호러리 갖고서 큰 트럭 확 오는데 호르르르 딱 이러고 어떻게 돼요? 끼 탈탈탈탈탈탈 하고 왜? 힘으로 말하면 트럭이 그 여자 깔아뭉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은 그 권세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호루라기만 불어도 딱 쓰는 거예요. 그 지나갔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귀신을 위해서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바퀴벌레한테 징그럽다고 그래. 바퀴벌레 딱 보면 신문지 말아가지고 딱 할렐루야. 마귀가 보면 또 징그러워요, 싫어요 이러고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퀴벌레 심은지 말아서 때리듯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때려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표적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에 따르는 믿음을 구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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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막 고치고 그러니까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바울이 하는 걸 흉내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떡 보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악기들 인사들이 그들을 7사람을 다 덮쳐가지고 상처를 막 내니까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옷도 그냥 주워 입지 못하고 빨가벗은 채로 스트리킹 막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내가 성가대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 애는 항상 평상시에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뭐 짜증 내고서 뭐 부정적인 얘기고 뭐 고기 어떤 사람 저 자는 거 봐라 저 공기적으로 딱 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뭐 고무줄로 때리면 되겠다. 뭐 별 얘기를 다 해 옆에 앉아가지고 밤낮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차례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성가대들끼리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시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앉아있는데 우리가 뺑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걔가 퍽 자빠졌어요. 입에서 거품을 막 나고 눈이 고양이같이 떴다가 안 떴다가 이상한 눈이 되더니 몸을 바들바들 막 날리듯이요. 깜짝 놀랐죠. 그냥 우리 처음 봤죠. 그냥 그러고. 그 신학생 한 명이 두 사람이 탁 나오더니 딱 잡고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 돼, 나 안 돼가, 뭘 안 나가, 나 여기 좋아, 여기 따뜻하고 좋은데 왜 쫓아라.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근데 어떤 집사람이 지나가다가 막 들어가라, 나가라, 안 들어가라, 아니지. 나가라, 막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딱 그분이 딱 집사람이, 안수 집사람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떠나가자, 물러가라 그러니까 눈을 탁 뜨더니 야, 너 나 쫓아낼 수 있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저께 밤에 어디 갔다 왔어? 난 아직도 그 사람이 어저께 밤에 어디 갔다 온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탁 뒤로 자빠져요. 그냥 손을 탁 놔요. 그러더니 저쪽 가더니 저 성가대 끝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집사에서 이제 장로님까지 됐는데 나만 보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난 그런 거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귀신 쫓을 때 책 잡히면 안 돼요. 책 잡히면은 야, 너 나하고 어저께 친구하더니 오늘은 날 갖다 쫓아내? 야, 그러지 마.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서 대미들면 아무 소리 못 해요.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신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도 말하기를 그래요.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래요. 나는 고칠 수 있게끔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때 출애굽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이신데 그 야훼는 말라기 그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출애굽 그 시절이나 말라기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몸소 아니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그가 몸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도 생활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마다 약만 의지하지 말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에 가서 의사에게 맡기는 수술대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한대요. 새 방언이 말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방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0명이 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만 집중하고 다른 데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도가 모두가 다 각자 하는 말들이 틀렸어요. 16개국의 언어로 다 말을 들어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은사 방언이에요. 그걸 우리가 은사로. 성령 충만함 받고서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방언이 있을 때 그 은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어휘가 늘어져서 이제는 기도 방언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직접 내 입술을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면서 하시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또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역하면서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류가, 그 마귀가 방해하지 않는 영적 어떤 그런 언어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새 방언은 무슨 말이냐? 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밤낮 누구 칭찬하거나 누구를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주는 말 거의 안 했었어요. 욕이나 하고 비난이라고 나쁜 말이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말만 표현했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말,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축복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용서해주는 말, 서로 화합시키는 말,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주도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움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딴 교회는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왜 서로 붙여줘야지? 왜 서로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남에게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에게 서로 헤어지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툭툭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해요. 혀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전에 없었던 긍정적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구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이 뭐야? 남들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너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도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들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남을 축복할 때 그것이 복받는 것이에요. 아멘. 남이 잘 되기를 기뻐하고 남이 잘된 것을 같이 동조하고 또 서로 좀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메꿔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어떤 인생을 살면은 상호 서로 간에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뱀을 지워 올린대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요. 뱀을 지워 올리려면 이것이 마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뱀인지도 몰라요. 뱀을 지워 올린다는 것은 왜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가난과 저주와 고뇌의 뿌리를 찾아내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뱀을 집어서 제거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부요가 임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마귀에게 지금 속해서 눌려 있는지도 몰라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우울증에 빠지는지도 몰라요. 내 성격이 이러니, 내 환경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밖에 이러니, 그러고서 그냥 그것을 감내하고 그냥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 청소할 때 보면 이런 코너에 거미줄이 이렇게 막 있어요. 거미줄을 딱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 놓으면 한 일주일 있다 또 생겨요. 또 쓸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네? 거미를 잡아야죠. 밤낮 병원 다니면서 골골하고 밤낮 약 먹고 밤낮 그냥 너무 누워있고 자빠져 있고 그냥 내가 아프다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세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갖다 주는 원흉되는 귀신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받게 하는 그 귀신의 정체를 깨닫고서 거미 우리가 잡아서 거미줄 치지 못하게 하듯이 귀신을 잡아내어서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몸속에 병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들 뱀독은 마실 수 있어요. 어떻게, 왜 마실 수 있냐면 위에 어떤 상처가 없으면 뱀독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위산 때문에 이렇게 뭐 상처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뱀독 마시면 죽어요. 근데 대부분이 독을 마시면 죽죠. 청산가리 0.002g만 먹어도 죽어요. 독은 그런 독이 아니라 증오와 원망과 비난과 낙담과 절망하게 하는 독한 말로 우리가 초죽음이 될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말 한마디로 팍 쓰러질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그거 갖고서 그냥 와장창 자기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했어요. 나도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계속 남아있는 거야. 계속 낙심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별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삭하게 이렇게 악하게 말할 수 있어. 정말 너무나도 독한 어떤 말이야. 이거는 초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도 병들고요, 몸에도까지도 병이 들어요. 자,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어떻게? 독을 먹음 얻느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살리는 역사인데 악인의 입은 저주를 통해서 낙담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적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들이 뭐냐? 아무리 너희가 그런 독한 말을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 이 말을, 이 저주를, 이 독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해를 받지 않아. 아무리 너희가 나 저주해봐. 네가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도 받을 것 같아? 절대로 안 그래. 나는 네 말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강하고 권세에게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을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돼요. 복덩이로 만든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면 됩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한 해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독제를 삼고 보혈로 말미암아 해독제를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독제로 삼아서 어떤 독을 나에게 뿌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저주해봐 나는 복덩이야. 나는 잘되게 돼 있어. 그 너가 하는 저주는 나의 양식이야. 나는 그걸 먹고서 나는 오히려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어. 할렐루야. 강하고 권세 있게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 내가 병들었어요. 어디가 아프면 내가 손 넣을 수 있고 남이 와서 손 넣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손은 따라합시다. 이 손은 왜 안 들어 손? 따라합시다.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다. 이 손으로 환자에게 얹으면 병에서 낫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손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이 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두 손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닌 것을 믿고서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 전도하는 데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와 전도하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말은 허상일 때도 많이 있고 헛되게 하는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갑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말고도 아니 내가 이제 죽는 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병 걸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어떤 뜻이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저는 죽어야 되겠지. 그래서 포기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죽는 것이, 아니 병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어떤 섭리라면은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복되게 하시고 병 걸린 사람들에게 손 얹어서 낫게 하시는 어떤 그 일도 더 큰 섭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죽을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아서 건강한 모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예,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언젠간 우리가 다 죽겠지만 죽기까지는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남들에게 누가 되지 말고 자식들에게 피가 되지 말고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고 남편을 속삭이지 말고 빨리 칵! 너무 앓지 않고 이렇게 죽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멋지게 죽읍시다. 멋지게 살다가 멋있게 죽읍시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고는 어떻게 해요? 죽다니. 근데 어떤 분은 9988234 또 그래. 1 뭐냐?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표적이 임한다. 표적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뭐냐? 내가 여기서 구제하고 또 나눠주고 1억을 들여서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쳤다 하는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 이름을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하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주님께서 거기까지 이어지는 귀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